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가 이 제목만 오늘 외우고 가도 우리 일생에 큰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의로움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요, 의롭게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런 민족성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도요, 그 일본군을 상대로 그렇게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뭐 죽기 살기로 이 불의에 대해서 못 참고 일어나는 민족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정의, 공의 이러한 주제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과연 이 세상에 공의가 있는가?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같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질문을 하고요,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동안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냥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만 내렸지, 사실 그 정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그분 얼마나 불교계에서 존경을 받는 아주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은요, 돛 닦는데요, 그냥 등을 땅에 대지 않고 막 수년 동안 그냥 앉아서 잠을 자고 그렇게 돌을 닦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쑤시개 하나도요, 말려서 몇 년 동안 쓰기도 하고, 하여튼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고승들은요, 돌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 하나 깨닫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철학, 세상의 모든 사조 속에서는요,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깊이 고찰해도 결국 하나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 깨닫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신앙에서는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평생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고 연마해야만 겨우 죄인이라는 것 한 가지 깨닫고 죽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돈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이 오직 하나, 예수님 하나 붙들고 예수님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신한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길 너무나 간단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란 부분도 그렇지만 이 의라는 부분, 우리가 정의, 불의, 의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거나 선행을 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세상에서 공의를 외치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종교에 속한 자들처럼 활약을 합니다. 즉 자기가 속한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든지 뭐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신앙처럼, 종교처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깨우치고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 세상 이데올로기, 사상가들, 혁명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단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단 하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성경 말씀 속에 바로 그 해답과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어떤 혁명을 꿈꾸고 이데올로기를 꿈꿨던 자들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개인 비리, 가족 비리, 돈과 명예와 이 세상 권력욕에 다 향취해서 마지막 그 부분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취가 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진실이 아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길만이 진정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면은요, 그 안에 내용은 없고요, 이 형식의 껍데기만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는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 즉 몸뚱아리만 교회의 뜰만 밟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이 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죄악된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런 종교 행위,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 상위층으로, 지도자층으로 갈수록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진정 거듭난 성도인가? 진정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믿는 자녀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이 형식적 종교 행위를 행하는 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후에는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놔두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강을 배를 타고 건넜는데 아직도 그 배를 질질 끌고 그 배를 놓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마치 배와 같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배를 이용하듯이요.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예수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배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처음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지 1년, 2년, 평생을 지나도 종교 행위자, 형식적 종교 행위자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강을 건넜으면 그 종교의 배에는 내버려 두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종교의 배를 이제는 버려두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자를 미워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11조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필하고 철저하게 그 당시에 외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정말 죄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 중심은 어떻습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이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하면 겉에 회, 아주 흰 반죽의 회를 이렇게 봉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겉에는요 이 회반죽 이게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가요? 시신이 썩어서 구데기가 드글드글한 모습. 즉 우리 겉모습은요 아주 화려하고 깨끗하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을 갖출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죄악의 더러움이, 그 죄악의 구더기가 꿈틀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떠들고 다녔지만은요, 그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죽일까라는 궁리만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의 죄를 물었고요. 결국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형식적 종교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시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 종교 행위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비상시국이죠. 대통령을 위시한 29명이 탄핵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다 공석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모든 사람이 탄핵돼서 없어요. 비상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너무나 잘못돼 가고 있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시국이 잘못돼 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나라 정상화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늘 이 뒤에 무대에 보면은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 늘 걸려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이 서울에 가면은 이 석촌호수, 잠실에 석촌호수 있는데요. 그 석촌호수가 여러분 그냥 고여 있을까요? 흐를까요? 그게 이 호수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이지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물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고여 있는 물조차도요, 이렇게 배수구를 통해서 일정한 물은 한강으로 흘러가게 하고요. 또 지하수라든지 지하철 막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물들 나옵니까?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는 것이고요. 물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정의롭고 나 혼자 공의로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선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의에 대해서 조용하면은요,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독일, 그 나라에서 보면은요, 그 당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독일은요, 그 애국가 자체가 찬송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있었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얼마나 신학이 발달된 그러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치 히틀러가요, 그렇게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고 침묵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외면하고 모른 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그 독일에 의해서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300만 명이요 죽었어요. 우리 연천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4만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3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히틀러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랬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침묵하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의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은 다림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 보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고요? 다림줄을 들고 있다. 이 다림줄이 무엇이냐면요, 이 실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줄을. 그래서 예전에는 이 벽돌로 혹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이걸 삐딱하게 쌓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말아요. 이 다림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직과 이 모든 수평이 맞았는지 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삐딱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그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불행이 되는 거예요. 곧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 사회의 불의와 죄악과 잘못된 것이 잔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잡고 이렇게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삐딱하고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킨다. 무너뜨린다. 그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전하겠지, 나는 괜찮겠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나는 무사할 거야 라고 여러분 안주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몇몇 사람만 죽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LA에서 항상 불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뭐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은 이 집들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주 수백만 달러의 집들,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집들을, 별장 같은 집들을 다 그 멋있는 그런 전원 속에 지어놨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탔어요. 싹 탔어요. 자,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곳에 불길이 났을 때요, 아, 저 집에 불이 났구나. 또, 저 다른 곳에도 불이 났구나. 여러분, 그 불을 방관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요, 다 불길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의 불꽃, 죄악의 불꽃, 모든 악함의 불꽃이 타오를 때요,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안주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곧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지금 서셨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 혼자 괜찮다고 안주하고 있다가는 너도 곧 무너뜨려지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렸을 때 통과되지 못했어요. 기울어졌어요. 죄악으로 완전히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500여 년 전에, 500여 년, 주전 500여 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렸을 때 기울어지고 비뚤어진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렸을 때 비뚤어지고 기울어진 그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된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결국 외세,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의 목이 뻣뻣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자신이 선진국이래요. 선진국. 정말 선진국 사람 맞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돈만 많고 어떤 집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선진국이 아니라요, 거기에 따른 정신과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요, 거기 수준에 맞춰져야지 선진국이죠. 생활하는 것은 후진국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이 사회가 불의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괜찮으니까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방관주의로 빠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내리셨을 때 어떻게 보이셨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칭송하고, 한국의 K-팝이나 K-문화가 전 세계를 리더하고 있다라고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정작 이 사회, 이 나라 구석구석에는 불의와 죄악이 팽배하고 동성애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만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 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빛을 드러내고 하는 모습, 이것이 참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